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나오는 마지막 진액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뼈대입니다. 한 절이라도 빼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거해도 기독교 전체가 무너집니다. 어떤 구절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 구절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고백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엄청난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셀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저와 같이 성경과 설교를 중시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사도신경 안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빠져 있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은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붙들고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참뜻을 알려주시려고 분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한 이후에 곧바로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생략처럼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500년 전의 성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55문에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주님의 탄생에 대해 말하면서 주님의 생애의 모든 경력을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죽으신 사실을 말합니까? 이 질문에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속죄 사역에 관한 말씀 밖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당장의 질문이 생기죠. 성경에 주님의 속죄에 관한 말씀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더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을 생략하고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점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 받는 것은 전부 다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처세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나셨고 한 다음에 곧바로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 줄이라도 기적을 행하셨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뭐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격가지가 핵심인 줄로 알고 그냥 덮어놓고 이런 것에 목을 맵니다.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오병이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 용하다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그런 단체에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다닙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떠들썩한 JMS를 보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교주라는 사람을 보니까 말도 시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노래도 뭐 얼마나 못 부르는지 몰라요. 음치예요. 그런데도 따따따. 그런데도 어떻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엉뚱소리는 안 하잖아요. 발음도 괜찮지 않습니까? 찬양도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명문대생들이 말도 되지 않는 저런 인간에게 넘어가서 저런 참담한 일을 당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알아보니까 처음에 포교 활동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거에 누가 당선이 될지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귀신같이 알았다고 하죠. 거기에 혹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막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 둘 넘어가다가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덮어놓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경만 믿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단조롭게 그렇게 느껴져도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41명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1시간씩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톡방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수술을 앞둔 성도들의 상황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부탁했지만 응답이 없으면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기도 무용론에 빠져서 기도 부탁을 중단하는 그런 분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중보기도 용사들에게 응답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되면 또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중보기도 요청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병 낫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구별로 몸이 불편한 분들의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중보기도실에 비치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나아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증거도 아닙니다. 아무리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치유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지 말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고 약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완벽한 회복이 있는, 온전한 치유가 있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오늘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다음 주에 살펴볼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그 대단한 행적들을 일절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오직 주님의 구원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다시 십자가로 교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참 찜찜했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직접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백만 놓고 보면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괴롭힌 주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덤태기를 씌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윗선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적당히 한 사람을 그냥 희생양으로 지목해서 꼬리를 자르면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에 버젓이 빌라도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이름이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매 주마다 아주 불명예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는 했지만 실제로 고난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주장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또 누가복음 23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는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라는 구절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에 백성들도 동조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런 측면에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맞지만 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했고 심지어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설교까지 듣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빌라도를 콕 집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우선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말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아래에서, 지하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해야 됩니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치하에서, 그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이 됩니다. 그런데 번역을 어떻게 하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AD 2세기, 3세기 경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반박하거나 변증하지 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역사책에 버젓이 나오는, 로마의 역사책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대의 총독 빌라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빌라도의 이름을 써서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네, 이것은 틀림없이 고난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현대적인 좋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를 못하죠. 그러니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것도 고난입니다. 태어난 직후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도망친 것도 고난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고난과 유혹을 받으신 것도 고난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날마다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재판에 기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빌라도의 관정에서는 두 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둘 다 엉터리 재판입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식의 재판이었습니다. 이 두 재판의 최종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죄를 지은 바라바는 풀려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아무리 치조를 해도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말이죠.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면 당연히 무죄의 방면을 해야지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소신껏 원칙을 따라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아무리 한 바가지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어도 이 잘못된 판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엉터리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고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재판이었지만,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너무 비겁한 판결이었지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억울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판결은 바라바의 재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게 아니라 바라바가 져야 되지요. 바라바가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바가 석방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풀려났습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재판 아닙니까?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판과 쌍으로 엉터리 재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슨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씩씩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풀려난 바라바, 아무 이유 없이 무죄 석방된 그 바라바가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라바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성경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바의 석방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억울한 재판으로, 그 엉터리 재판으로 바라바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에게 무죄 방면이 되었다, 우리가 풀려나게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라바의 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우주의 재판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 서면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적나라한 것들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털끝만큼도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옥불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의 결과는 무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라바처럼 우리 모두는 석방입니다.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시에 가장 엉터리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찬송가 415장을 참 많이 듣고 불렀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뭐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